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지금 주일날 오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25절에 21장 25절이 되겠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주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그 기록된 일들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하려 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가 병나음과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주님 계신 곳으로 침상을 달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낫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진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 이름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부담을
중풍병자의 형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사람이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침상이 네 기퉁이가 있으니까 네 사람이 각 기퉁이에 서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풍병자에게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중풍병자가 병자로서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버림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는 네 사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이 중풍병자의 그 고난, 고통, 어려움, 그 형편을 부담을 가지고 그를 도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들, 어떤 좋은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중풍병자를 돕는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더래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런 스스로 수족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실제로 손과 발이 되어줄 뿐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배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해결책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부담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의 문제에, 어려움에 해결책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이죠.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저희는 복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신유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 병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 병자의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그 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데려왔지만은,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도 예수님이 낫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의 과거가 아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병도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해 주실 것도 믿었지만은 또한 이들의 믿음은 난관에 좌절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리가 여기에 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갔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무리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방해를 극복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난관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일들이 함께 꼬인다는 것, 정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제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그 많은 원리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것이고 극복해야 될 어떤 올라가야 될 산이 있고 내려가야 될 계곡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사다리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놓고는 거기에 이제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받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떨어지자 심상을 올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을는지.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는 기와를 벗기고는 거기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 하게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앞에 있는 난관을 난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를 않았더랬어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병고침 때문에 왔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병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의 원인을 고쳐야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병을 가지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 어떤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병을 놔두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죄의 병을 먼저 영혼의 병, 죄의 병을 먼저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만은 사실은 병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보다도 죄 때문에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병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사회의 문제와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은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면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용서해야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다닌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자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죄악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죄악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이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용서를 빌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도 여자친구에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자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상처 가운데 또 죄의 톡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은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질병들의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가 만약 건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병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면은 주님께서 의사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거 우리들이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였다면은 주님께서 모세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계속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먹어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복잡한 그런 관계가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을 함께 펴시고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다윗이 범죄한 그 사실로 인해서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아들였어요. 다윗이 정말 거기 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정말 거기 우리아를 죽이고 그 행한 그 악한 죄 때문에 결국은 그의 집안이 온갖 그 성적인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거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거기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자녀들이 자녀들을 죽이고 그런 거기 형제들 간에 혈육 상잔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호세아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을 펴십니다. 호세아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데요.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6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3페이지만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호세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의 아내 고멜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바람을 심었는데 뭘 거둔다고요? 광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뭘 파종을 해서 심었지만 줄기가 안 나온다고요. 줄기가 안 나오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삭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삭이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은 거기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미국에 이제 거기 부시 대통령하고 선거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하고 거기 이제 이 부시 아버지죠.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 이제 거기가 당시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서 결국은 클린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이제 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이 있는데 그때 이 취임식에 미국엔 전통적으로 취임식이 있으면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초청되어진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었더랬어요. 빌리 그레함이 그때 하였던 그 기도가 바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바람을 심었다가 광풍을 거둡니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부시는 정말 거기 이 인격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러나 클린턴은 온갖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이 경제 돈이라는 돈 때문에 이제 거기 12년에 이 공화당의 이 정권에서부터 이제 거기 레이건 8년하고요. 그리고 저기 4년에 이 부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12년에 공화당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우리가 바람을 심었지만 광풍을 거둡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미국의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지금 미국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사회 문제, 모든 정신적인 문제, 모든 질병의 그 근원이 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병을 나아라, 네가 나음을 입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함으로, 우리들의 이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인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저들의 악한 의논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거기 소위 식자들, 아는 사람들, 소위 거기 똑똑한 사람들, 이 학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다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의논을 했을 때에 그들이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22절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남하다, 신을 모독한다, 너무 지나치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은 충분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참남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 그들의 자기들의 제한되어진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소위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주님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신학은 충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학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말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의논한 내용까지도 여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거기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기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병 고치는 더 쉬워요? 죄 사함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우리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이 병 고침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적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병이나 고쳐주지 왜 죄는 왜? 사실은 주님께서 죄가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죄가 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를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병을 고치심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이는 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님이 보이려고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이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것들, 정말 그 중풍병자의 병도 주님 죄도 알고 계셨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폭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것들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그 뒤를 따라 죄인들을 폭로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24절 25절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는 분들을 제가 깨우는 거예요.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믿음도 아시고 그 병자의 죄도 아시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마음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는 것, 감출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를 여기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